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면이 없어서요. 성경을 펴셔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추운 날씨, 또 우리 지난주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렸는데요. 이렇게 추위와 이렇게 따뜻함이 오고 가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시고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가정도 감기가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런 또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문의 마지막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그 구절에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보시면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앞뒤로? 괄호가 있죠. 네. 괄호 다 괄호가 있으신가요? 네. 아마 우리 종이 성경책, 책으로 된 성경책을 보시는 분은 괄호가 다 있으실 것 같고, 우리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 괄호가 왜 쳐져 있을까요? 이 구절에만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요. 사실 이 책은 각 지역과 시대에 맞게 굉장히 많은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성경이 모세오경이 지금부터 한 3,500년 됐는데요. 그 3,500년 동안 그 책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그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읽혀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베껴 쓰고 또 이렇게 또 베껴 쓰고 또 이 성경은 하나밖에 없으면, 원본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급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성경은 각 지역과 또 나라와 또 언어에 맞게, 시대에 맞게 굉장히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가끔 여러분 보면은 괄호가 있는 구절이 여기 말고 다른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괄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본 중에 어떠한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떠한 사본들,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구절은 없습니다. 없는 구절이에요.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사실은 마태만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가도 그 복음서에 누가복음 11장 4절 11장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한 주기도문의 말씀에는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이 구절이 있지가 않아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그거 왜 괄호가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송영 구절이 우리에게는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서는 대상이 어디 있냐면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들. 근데 그리고 이제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 그 시대에 서기 1세기 시대에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던 교회에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성경을 쓰면서 우리는 그냥 다 우리에게 준 이야기,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1차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마태가 영감을 받아 쓰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책이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책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책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책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책이고요. 이렇게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송영 구절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송영 구절을 기도 중에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태의 시대가 지나고 조금 지나서 초대교회는 이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서를 쓴 건데, 예수님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 그 복음서의 그 기도문 내용이 그러면 좀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게 유대인들이 이지감을 느끼지 않게 그들이 이 기도문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마지막 송영 구절을 이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마태가 이 마지막 송영 구절을 기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구절이 우리가 신앙하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어지러움을 주거나 혼란을 주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거는 맞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에 토를 달 수도 없고, 어느 누가 마태가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에 반박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절이 삽입됨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읽었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기독교를 배척하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고 이 주의 기도문을 보고 이렇게 삽입된 구절을 보고 더 밀접하게 접할 수 있었고 친밀하게 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더 익숙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도움을 줬으면 좋지, 신앙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후세대에 삽입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채택된 이 말씀이 마태의 기록이 아니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살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뭐죠? 첫 번째가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먼저 나라. 여러분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구절을 연구할 때 살피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네,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요, 하늘에 가기를 바래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왜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은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곳에 우리가 각자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가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흥망성쇠. 이게 무슨 뜻이죠? 나라가 어떨 때가 있고요?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고 또 뭐 할 때도 있어요? 쇠할 때 약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강한 나라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이 금나라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바벨론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든지 그 성벽에서 마차가 8대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마차가 한 이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8대가 이 4대가 이렇게 왕복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 두께가 두껍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들어가는 그 문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해 놨죠. 그런 나라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뭐 100년, 200년 못 가고 망했어요. 그런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는 어쩌면 더 세 보이죠. 페르시아. 굉장히 대제국인데 그 나라도 결국은 망했어요. 그 다음 나온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예요. 알렉산더 그 위대한 대왕이 이끄는 이 마게도냐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로마예요. 이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요. 온 지역을 온 세상을 다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그 시대의 반대편에 있어 어쩌면 그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어쩌면 더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당나라 우리 중국 나라들이에요. 중국 나라 그 나라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강하다고 해도 다 망했습니다. 영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영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해가 뭐 하지 않은 나라예요? 치지 않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영국 땅이니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그렇지 잘 이렇게 흥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고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 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슬퍼하지도 않고요. 나의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에요. 저희 터키에서 친구가 터키 선교사 하는 친구가 독일에 여행을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 시절부터 저하고 알게 된 친구였는데 굉장히 친했어요. 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또 특별히 제가 하씨잖아요. 하씨가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하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과에 같은 동아리 하는데 둘 다 하씨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친하고 익숙하고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서 잘 다녔었는데 그런 친구였는데 사실 저는 목회를 나오기로 결심하고 친구는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나오고 그 친구는 선교사 교육 과정을 거쳐서 터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했어요. 선교사를 했어요. 그러고 해서 나서 이제 서로 각자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잘 만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그 친구가 독일은 이제 한국보다 터키에서 좀 더 가까우니까 독일에 이제 놀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8년 만인가 본 것 같아요. 8년 만에 친한 친구를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공항에서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볼 수 본다면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우리가 8년, 10년, 15년 만에 보는 사랑하는 친구를 볼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이고 더 큰 평안을 느끼게 될 거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하늘은 이처럼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또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시 나눴죠.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너무 평안한 곳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곳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그 티켓, 하늘나라 가는 티켓 기차 탈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약속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떵떵거리게 살고 세상 어느 곳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을 주셨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지 말고 그런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 힘들고 조금은 내가 늦고 조금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먼저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이 주의 기도문 내용을 가르치시고 계속 그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하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다. 협착이 무슨 뜻이에요? 협착이. 여러분 어떠세요?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뜻을 다 모를 수 있지만 느낌이 어때요? 그게 편한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쩌면 많을 텐데 그 길이 좁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여기 크리스마스 시장을 갔어요. 크리스마스 시장 여러분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레머 광장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습니까? 이게 막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너무 좁아요. 막 너무 좁고 불편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좁고 협착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니네가 편할 것 같아? 마냥 편할 것 같아? 그냥 뭐 아우토반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아는 뭐예요? 재림의 징조예요. 징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어날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 요 한 단락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을 하고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삶을, 재난의 삶을 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환난에 빠뜨리게 하고 고난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가 예언에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 몰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어려움, 그들이 당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6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예수님 오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요?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지금처럼 잘 살다가, 그냥 열심히 신앙하고 그 열심히 다니고 신앙하며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재난 없이, 기근,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이 있어야 하며 기근이 있어야 하며 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야 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상황을 겪어야 되고 우리는 환난에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다 할 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시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적합한 사람인지를 찾는 시험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늘에 맞는 사람인지를 찾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평안할 때 말고, 내 삶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내가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어떤 많은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항상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때 내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을 어떻게 신앙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하는 것인가? 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은 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그 역사들, 이 세상의 역사를, 또 마지막 때의 그 환란의 시간들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께 주기도문에 나라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일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재난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한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 산상보험 120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고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다. 세상에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이 창조주의 손에 쥐어져 있다. 오늘 지금 선지자가 영감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영감의 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목격한 일이 없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근데 그와 동시에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하는 그 고난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우리 앞에 무엇도 놓여져 있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인도하심을도 같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냐죠.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에 그냥 자빠져서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 나갈 것인가? 예,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위기만 봅니다. 위협 당하고 환난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어떻게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로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위협과 환난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졸인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그걸 이겨내가지? 어떻게 버텨나가지? 이렇게 졸인 마음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느끼면서 여유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환난의 때에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까를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의 때에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준비의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때로 신앙을 하다 보면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어요. 마치 어떤 일들을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보상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난의 때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얻어진 것들,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꼴지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를 가는데 내 힘으로 내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갔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이거 해서 내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말씀 많이 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들 잘 도와주어서 그 주어가 내가 되면은 1인칭이 되면은 이것은 그 영광까지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도록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물을 주셔서 내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맨 앞에 나오는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1등이 되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이기고 올라서야, 내가 어디 나가서 진짜 세상에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내 삶의 모든 행동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재난과 기근이 시작돼요. 민족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더욱 확고하게 이렇게 일어났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저기 그 구름 타고 동쪽 하늘에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 삶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환난의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리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삶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아연이 또 이제 한국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 가시면 언제 또 뵙겠어요? 그죠? 뵐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뵐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그때 12월에 만났던 장로님, 우리 주장로님, 집사님, 아연이 너무 좋겠죠. 그날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